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드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군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관없이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인종이라든가 국가,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적인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 안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얼마 전에 우리 김수미 씨 아십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 씨. 이 김수미 씨가 참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수미 씨가 대학을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생각외로 또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서울대 국문학과를 쳤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서강대 국문학과를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국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고, 또 그 상황에서 그 학교의 교수님의 추천으로 탤런트 시험을 보게 가지고 이제 탤런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김수미 씨가 처음에 그 할아버지께서 군산의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신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세상에 그러한 어떤 성공을 맛보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큰 외도와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김수미 씨를 잘해줬는지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국에는 나중에 김수미 씨가 너무나 그 상황과 남편의 모습이 힘들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또한 그 우울증 속에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큰 불교적으로 그런 귀신에 쓰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또 상당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매우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김수미 씨가 어떤 교회 특별 세미나에, 전도 세미나에 나와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김수미 씨 주변에는 신현준 씨라는 분 아시죠? 그 신현준 씨가 신실한 또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술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니까 어떤 한 권사님께서 200일을 작정하시고 김수미 씨가 술을 끊고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던 분이 한 200일쯤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수미 씨가 술을 먹는데 갑자기 입에 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그래갖고 술을 다 못 먹겠다고 막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김수미 씨가 그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전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큰 기쁨을 다시 한번 체험한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두렵고 불안하고 원통하고 억울했던 그 마음들이 갑자기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안정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김수미 씨 예전 사진을 보면요. 눈에 이렇게 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증하러 나온 얼굴을 보면 본인이 그래요. 제 인상이 바뀌었지요. 그러는데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참 예수 믿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김수미 씨가 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불교로서 계속 그 신앙을 키우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큰 복이고 축복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를 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희원이 지원이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목사이지만 얘네들도 솔직히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의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은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솔직히 게임 한 시간 하는 게 더 좋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느냐? 집이 기독교인 가정이기 때문에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전도사고 엄마가 집사님이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에서 이제 유명의 사람이 됩니다. 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리브가가 그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외국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면 이제는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자녀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사실처럼 우리 오늘 이 리브가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한 그 가정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리브가와 그의 유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모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말씀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종과 같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드러나거나 힘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무명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와 함께하는 유모는 존국에는 나중에 가장 이 이삭의 가족들 중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슬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무명에서 유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드보라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삶을 살펴보면 그녀는 정말로 꿀벌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꿀벌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꿀벌은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꿀벌은 꽃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꿀벌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 또한 비록 종이었지만 이 드보라의 이름처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그 삶의 결과를 위해서 스스로가 결정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가 오늘 리브가를 쫓아가는 이유는 그가 리브가의 유모였기 때문에, 혹은 그 유모인 드보라가 리브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인인 부디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의 역할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그의 가족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리브가는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는 문제였지만, 오늘 이 유모 드보라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인의 명령, 다시 얘기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가족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유모의 역할을 하려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오늘 리브가는 자신의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강요된 순종을 수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요되는 순종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 내가 거부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극히 거부하고 꺼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맡아야 될 때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놀라운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흔한 얘기로 장사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종의 슬픔을, 그러니까 종의 죽음을 누가 슬퍼하고 있냐면 종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들이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곱이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은 이후에 그는 다시 그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대신 바로 그 드보라라는 리브가의 종이며 유모있던 여인은 그 야곱에게 함께 가서 그 라반의 삶을 20년 동안 함께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운명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계속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너네들 종이냐? 내가 이 집의 종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종으로 여기니까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종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드보라가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아닌 바로 그들의 유모로서 그들을 돌봐줬던 할머니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사람의 일반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종이 한번 되면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목숨을 거는 특별한 일들을 해내지 않는 이상은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철저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강요된 삶과 그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드보라는 그의 삶 속에서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계획에 참여함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이 되었고 유명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드보라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종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종이지만 종이 아닌 그 종보다 더 위대하고 나의 신분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모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평생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드보라라고 써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어떤 이름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묘비의 이름을 쓰고 그 묘비에 글을 남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묘비에 이름을 써주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글귀가 새겨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길이 새겨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가정과 그의 주변은 또한 그 복으로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드보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 한평생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온 가족에게 꿀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에 충성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일들, 순종하기 불편한 일들, 그 거북한 일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순종하는 삶에는 우리 오늘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리브가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우리 욥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시험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왜 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최성진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일한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또한 최종적으로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과 같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아요? 의로우신 분 맞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들만 있어야 돼요? 나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나 너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나한테만 자꾸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어요?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욥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화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화도 주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불행을 주시는 것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좀 거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가 싫은 거, 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 순종할 수 없는 거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무명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졌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적들이 그녀에게 무릎 꿇게 되고 인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국에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축복으로 가는 길에 순종함으로 리브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리브가는 엄밀히 보면 이방의 족장의 딸입니다. 그가 잘 돼봤자 이웃 족장의 아들에게 시집가서 그냥 한 어머니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초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여인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이 받게 되는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구속사적인 놀라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자발적 순종이었다. 강요된 순종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삭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63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보는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을 때 이삭에게 여성상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여자를 좋아하는 기준이 없었을까요? 미의 기준, 키의 기준, 어떤 외모의 기준, 그 밖에 다른 기준이 없었을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요? 그녀를 수용하고 그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억자는 그래요. 이삭은 정말 주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삭은요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로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주변에서 하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 우물 뺐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네 하고 그냥 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삭이 이 리브가를 선택했을 때에 리브가의 얼굴을 이삭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못 봤어요. 왜 못 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오는 그 순간 얼굴을 안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이삭이 저 멀리 보이는 순간 갑자기 어떡합니까? 갑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을 테스트해 보는 걸까요? 내 미모에 반하나 아니면 네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나, 이걸 테스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신이 신부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는 옷과 마스크로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아랍 여인들 보시면 아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이영자가 있는지 미스 코리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기대했다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 종이 와서 이삭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그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얼굴 좀 잠깐 볼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가족은 누구이신가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재산, 당신의 지적인 능력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다라는 건 뭐냐? 그를 아내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는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자신과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청했던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되어진 것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가 들판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들판에 나가 있었을까? 그런데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오늘 장래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삭이 위로를 얻기 전에는 무슨 얘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어서 그는 어디로 나가 있는 것입니까? 들판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나고 근심이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잊기 위해 취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그걸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무엇을 했냐고 되어 있냐면 묵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오직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전체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산책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매번 결국에는 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나갔다라는 겁니까? 들판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들판에 나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제2비의 2층을 왜 기도실로 열어놓은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늘 리브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은 이삭이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저서치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뢰의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는 강압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앞에부터 앉아주시기로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진수한테 시켰더니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철저히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디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